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거지요. 세상에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받을 당시에는 아브라함 혼자 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또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나이는 75세인데 그 75세에 연로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러줬어요.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고 나중에는 정말 물질의 복을 얼마나 많이 부어줬던지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하면서 사람을 하나 뽑으려고 할 때는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모든 면에서 다 보고 나서 유능한 사람을 뽑지요. 마찬가지로 택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만이 남달리 정말 남이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그냥 그렇게 선택이 돼서 축복이 되는 건 아니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돼가지고 어떤 거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우리가 배워가지고 이왕 하나님 믿는 것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한번 믿고 아브라함이 받은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오늘 17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이야말로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잘 안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 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고 내 노력의 힘으로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기적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거의 90%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인간의 힘으로 다 해버릴 수 있는 일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장 많은 시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에게 처절한 절망을 가져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다른 건 수단 방법 부려가지고 조작도 해보고 가서 뇌물 바쳐가지고 어떻게 권력의 힘을 빌려서 뭐 돈을 그냥 1천억을 그냥 꿀꺽 순간에 빌려내는 수도 있겠지만은 죽음은 안 되잖아요. 죽음이 조작으로 뭐 살아납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돈이 그냥 쌓였다고 그래가지고 황금 갖다 바친다고 죽음이 연장합니까? 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이야말로 인간에게 주는 가장 처절한 문제인데, 바로 이 모든 절망에 다다른 죽음, 바로 이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교회에 오면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과 그냥 가서 야 오늘은 뭔 설교하는가 한번 가서 들어보고 오자, 그리고 그냥 나들이 삼아 오거나 친구 따라 오거나 오늘은 답답하니까 가고 시간 있으니까 가고 그리고 이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오고, 이렇게 해서 교회 오는 사람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와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나 하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이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는 능력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마누라가 가자 하니까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거고, 친구가 가려고 하니까 그냥 가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 하나님 믿으면 뭐 병도 고친다고 하더라, 그리고 뭐 좋은 일도 일어난다는데 그냥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절대 기적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두를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역사가 많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또 그의 종이었던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려냈지요. 신약에 와서 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많이 살렸어요. 그 중에 특히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은 돌문을 제껴놓고 나사로야 일어나, 그리고는 나사로에 나오라고 그래서 나사로가 깨끗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의 하나님으로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 75세의 고령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따라 나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100세의 자식을 얻는가 하면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것이 다 태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인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다 되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는 하나님이면 우리는 믿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 바로 이것이 기적이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부터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공허하고 혼돈 속에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겨라 하면 턱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허구한 날 인간의 절망과 좌절 속에 몸부림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믿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일단 모세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애굽나라, 세계 최대의 강대국 애굽나라에 가서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지팡이가지고 그 애굽나라 왕을 굴복시켰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는 입술도 둔하고 몸도 바람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89령에 제가 어떻게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그 바로 왕을 가서 이길 수 있나이까? 나는 군대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오직 양치울 때 쓰던 지팡이 하나만 붙잡고 갔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 그리고 가서 그는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구출해내지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구출을 낸 것만도 기적인데, 데리고 나가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진군하는데 보니까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바다가, 그것도 가벼운 냇물이 가로막힌 게 아니라 엄청난 바다가 가로막혀 육지처럼 갈라버리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신다고 약속한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을 갖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건 누가 꾸민 게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할 때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바위를 치면 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광야를 방황하면서 배고파할 때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단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대간절 어디 가서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지금도 변함없이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의 기록입니다. 신약도 출발부터가 기록이에요. 기적적인 기록. 출발부터가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자식이 나와. 동정녀 마리아로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전혀 처음 자식을 낳는 예수가 탄생하는 것부터가 이미 기적. 전혀 인간적인 이런 사고방식에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으로 꽉 들어찬 내용으로 신약도 처음부터 아예 모든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을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그 자리에 고치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수없이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기적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걸 외면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골동품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로의 하나님으로, 야 오늘은 그냥 가서 위로나 좀 받으러 가지, 오늘은 그냥 가서 뭐 좋은 설교나 있는가 한번 들어보러 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의 본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본업.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하는 일마다 여러분의 생애에 엄청난 큰 축복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적을 믿으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기적이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희망과 용기를 주는 큰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걸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인간은 살아갈 때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로 취생봉사로 완전히 그렇게 살고 완전히 또 여러분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로 다 이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적인 쾌락이나 술이나 아니면 마약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되는 것 같지요? 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은 점점 조여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게 기적을 주시고 내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며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이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우리가 절망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충만하게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듣는 하나님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귀로만 듣고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보구나 이렇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됐어도 안 되고 눈으로만 보는 거 하나님으로만 됐어도 안 됩니다.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앙생활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지요. 살만 나지요. 우리가 흔히 살만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넘쳐서 정말 인생이 즐거워지고 삶의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오늘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체험하고 나아가서 큰 축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하나님을 죽은 자로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며 우리에게 소망과 기적을 주시는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능력자로 믿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없는 것도 있다고 말하며 그것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대단한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건 모르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난 뒤에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틀린 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다,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지요. 인간은 오직 있는 것만 있다고 하지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하느냐. 그렇게 없는 것도 있다고 자신있게 말을 못하는 게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비록 없어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온전히 그 피를 우리가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고 다시 오실 분이고 승천했고 다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예수를 믿는 기본이 기본. 그 믿음은 구원을 얻어서 천국은 들어가게 하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예수 안 믿으면서도 교회 안 다니면서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나는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시 나는 예수 믿으면 난 천국 간다 하고 그렇게 믿을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 교회 안 다니고 성경을 집에서 읽으면서도 그렇게 믿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신앙은 그냥 천국이나 갈 수 있는 신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생애에 기적이 일어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믿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믿는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없는 것이 믿는 만큼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도 있다고 부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없는 걸 있다고 부를 수 있느냐? 그거 거짓말 아니느냐? 여러분이 목사님이 거짓말 가르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신념을 말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념을. 지금 비록 그것이 안 만들어졌어도 이것이 될 거라고 하는 신념을 말하라 이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승리자가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 과거에는 금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도 그 과거에 정말로 금이 많았던 것 현재에서 생각을 하고 나에게는 금이 과거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을 하세요. 그걸 믿는 거 그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날 과거에 금이 많았는데 지금 내가 금이 없다고 나는 이제 망했다가 아니라 지난날 금이 많았으면 오늘날도 저 과거처럼 내 생애에 그런 금이 많은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지. 없는 것을 있다고 부르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 같이 불러야 되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것도 아직 내가 이루지 못했지만 그것이 내게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불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거짓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우리는 오직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사는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이 시 공간을 뛰어넘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과거에 그랬거니와 미래에 그럴 것도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처럼 미래도 현재처럼 내 마음속에 온전히 소유하고 말할 수 있는 건 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지금 그 꿈을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어느 조선 월간조선인가요? 그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카피라이터 그러니까 광고계 업계에 한 5번째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다 광고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이 대기업하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일개 개인이 혼자는. 대기업은 자본도 많고 능력도 많고 인재도 많고 모든 여건이 좋으니까 대기업을 따라잡을 수는 없죠. 그러나 혼자 개인이 하는 광고업계로는 대기업 뺀 뒤에 그 혼자 개인이 하는 것으로는 업계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는 너무 돈을 많이 벌어요.
여자의 여자. 그것도 여자가 뭐 하여튼 평생 50대까지 60대까지 이러는데 광고계 카피라이터로 아주 대한민국에서는 5번째 아내가 지금 장충체육관 저 건너편에 보면 아주 이상하게 뭐 그냥 박스처럼 세워진 그 희한한 건물이 하나 있다고 그랬대요. 자기들 회사 건물 자기가 지었대. 그런데 그 여자가 사장인데 이 여자는 그래. 그냥 나는 꿈속에 사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자기는 꿈속에 살았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그냥 꿈속에 살았다는 거지.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꿈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없지만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도 많이 벌고 뭐 정말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래야 쓸 길이 없대요. 세월이 써보려고 생각해보니까 벌써 50대더래. 돈이 많아가지고 쓸 줄도 모르고. 그 교회 다니는 또 집사님이시더만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꿈을 꾸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냥 꿈속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믿고 말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병화, 편은 조병화 시인 아시죠? 그 조병화 시인도 80이 넘어서 이미 이제 다 안성에 그 본인의 고향이 거기 지금 있는데 이분도 책에 읽어보니까 그래요. 완전히 꿈속에 사는 거예요. 자그마치 뭐 살아생전에 시를 3,000편을 썼다. 그리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이유가 뭐냐, 시인이 가서 이 시인을 인터뷰해가지고 글을 써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한마디로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꿈입니다. 그 꿈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는 시가 좋고 자기의 상상 속에서 살았대. 그러니까 상상에 느낀 대로 썼대. 그러니까 그 자기도 모르게 유명해지고 다 이렇게 돈도 벌고 아주 그냥 유명 인사가 되고. 여러분, 꿈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아브라함이 별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꿈을 꿀 줄 아는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하지만 정말로 꿈이 있느냐는 겁니다. 꿈이 없으죠. 이건 꿈이 있어야만이 역사입니다. 사람은 진짜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잖아요. 좀 이상하다 하고 좀 미쳤다 하고. 예를 들어서 영어를 1만 단어를 자기가 외워야 되겠다. 우리 학생 시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먹으면 지금이야 워낙 모든 게 발달돼가지고 좋으니까 그러지.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기껏해야 라디오 하나 정도지 뭐. 그것도 들은 짓이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그 단어장 아니에요. 저 사전. 그것만 가지고 그냥 달달달달달 버스 타고 다니면서 달달달달 어디 길거리 다니면서 달달달달. 그러니까 남들이 보고 좀 미쳤네. 뭐 쟤가 왜 그렇게 쭈글쭈글 저러니? 그렇게 미친 그 꿈속에서 영어를 1만 단원이 몇천 단원이 외워야 되겠다고 꿈을 꾸는 사람은 누가 보던 말도 혼자 달달달달 거리고 쭈글쭈글 거리고 그리고 미쳤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영어의 박사가 되는 거예요. 영어의 능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을 통해서만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소유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꿈이 바로 그냥 오느냐, 꿈이 바라볼 줄 아는 그 능력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거기에 여러분의 지난날은 놔두고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번 거기다가 멋지게 그려보세요. 야, 내가 지금 마음의 합판에다가 하얀 내 마음은 도화지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여기에다가 이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자리에 딱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는 내가 이러만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완전히 몇 년 후에는 이렇게 딱 이루어가지고 내가 이 속에서 살리라. 그렇게 만약에 꿈을 낱낱이 하나하나 거기다 그려보십시오. 그리고는 그것이 단순히 얼렁뚱땅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확연한 꿈과 환상으로 꽉 채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히 그 확연한 확신과 환상이 또렷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놓고 나는 이렇게 할 거다. 계속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내 인생에 얼마 후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실한 그러한 꿈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심으며 바로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속에 하나의 심상을 그려놓고 이것이 미래에 언제 꼭 이루어질 걸 놓고 계속 이렇게 되도록 바라볼 줄 아는 그 마음 자세.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아나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는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 꿈과 환상으로 소유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남달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앞서가고 승리하며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라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을 통해서 그러는데 실제적인 걸 가지고도 바라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너는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그걸 너에게 영원히 줄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바라보되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현실을 보고 사실 그 현실물을 받아들이도록 바라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꿈을 소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도 장난삼아 바라보든지 바라보라고 하니까 한번 바라보고 말지, 이왕 바라보는 거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 꼭 이루어질 것 같다. 그리고 분명히 이루어진 것처럼 거기에 환희와 감격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애정을 쏟으면서 저것은 내 것이고 저것은 나의 소유며 반드시 저렇게 된다고 확신 안에서 우리는 그 환상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다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꿈속에서 살았다고만 얘기해요. 그들은 꿈에 현실은 전혀 없는데 자기 혼자 꿈에 그런 것이 꿈을 꾸면서 마음의 꿈을 꾸면서 그것이 있다고 현실처럼 느끼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너무 현실에 사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바보스러울 만큼 꿈속에 사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꼭 멍청하고 바보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세월이 가면 그 사람이 성공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바라볼 줄 아는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꼭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숙녀님들 그 여리고성 돌기, 그렇죠? 여리고성 돌기라는 게 뭡니까? 만약에 이 땅이 정말 여기에 땅이 하는데 이 땅이 참 우리 마음에 들었어. 야, 이걸 교회를 이 땅을 사가지고 우리 교회 지읍시다. 그러면 우리 웬만한 집사님들 다 아시죠? 돌자. 새벽마다 기도하고 돌자. 하나님, 그러면서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 땅이 우리 땅입니다. 계속 그렇게 돈다고 하잖아요. 여리고성 법칙. 여리고성을 계속 돌다 보니까 7 동안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니까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현실 속에 그걸 받아들이고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그리고 이 땅 위에다가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잘 올라갈 것이다. 이런 환상의 현실을 바라면서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괜히 이렇게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었는데 그것이 또 하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식을 주겠노라 약속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는 웃었습니다. 아이고, 주책이지. 내 나이 100살에 무슨 자식이 생기냐.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임신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나이인데 그게 됩니까? 가랑치도 않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감각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나이에 어떻게 육체의 몸에서 자식이 생겨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명히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마음속에 나타나게끔 역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를 데리고 나가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밤하늘의 별 보아라. 그리 보니까 한가한 밤에, 여러분 여름날 맑은 시골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막 금덩어리가 금방 막 쏟아질 거지. 그 별을 보면서 바라보아라. 한참 바라보니까 별이 온통 별 속에 자기가 이미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한참 바라보면 그렇게 되죠.
별이 아주 그냥 자기가 별 같고 별이 자기 같고 완전히 별과 하나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말하니 너의 후손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내게는 자기는 지금 하나도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백살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밤하늘의 별처럼 행할 수 없는 자식이 내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연상의 법칙을 통해서 이와 같이 꿈과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 밤하늘의 별이 너의 자식의 얼굴처럼 보이게끔 연상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직접 데리고 실물을 보여주면서 그와 같이 하니까 아브라함은 별들을 바라보고 나서 야, 별같이 많은 자녀들이 다 내 자식이구나. 그리고 나는 그 자식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완전히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꾼다거나 여러분의 법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물을 보고 꿈을 그릴 수 없으면 연상으로 다른 걸 보면서 다른 걸 생각하게끔 별을 보면서 그의 아들의 얼굴이 생각나게끔 만들었던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연상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 다음 이 모든 단어를 들었을 때 뭐다? 퀴즈도 그렇게 나오듯이 바로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서 아니면 혹 그림을 그려놓고 달마다 그림을 그려놓고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고 바라보는데 아니면 사진을 자기가 원하는 걸 정말로 좋은 갖고 싶은 집을 하나 탁 사야 되겠는데 아 돌아보니까 저 집이구나. 그러면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사진을 가서 딱 찍어다가 자기 집 앞에 거울 앞에 딱 붙여놓고 네가 살 집은 이 집이야. 만약에 계속 꿈이나 연상이나 실물이나 그림이나 사진이나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다 갖다 붙여놓고 여러분 날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면 그걸 마음속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내가 그 주인이 돼서 내가 소유한 것처럼 감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 넣으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던 그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내가 바라는 것이 만약에 이거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는 없는데 그것이 실제 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분명히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보지 못한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된다. 이게 바로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감격적이고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주고 감동을 주는 그 꿈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가지고 모든 걸 받아들여서 생각하면서 그 소유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됐든 꿈을 꿔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꿈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꿨는데 볕단 11개가 다 자기를 삥 눌러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절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이상한 꿈을 꿨네. 그리고는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11볕단은 다 누구예요? 자기의 11명의 형제들이에요. 자기는 11번째인데 위에 10번째 형들이 다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꿨을 때 자기는 그 꿈을 마음속에 심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또 꿈을 꿨는데 어쨌습니까? 해와 달과 11별들이 다 자기를 향하여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개 별은 형제들이지만 해와 달은 엄마와 아버지 아닙니까? 이 엄마와 아버지까지도 너를 향해 절한단 말이냐? 이런 말을 이걸 꿈을 그대로 얘기하니까는 형제들이 화를 내고 난리했지만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두었다고 이루었어요.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꿈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요셉을 향하여 모든 부모가 와서 절하는 실제적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잊을 수 없고 정말로 이걸 이루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꿈속에 여러분이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안고 뛰어야 합니다. 인생은 꿈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살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을 받고 성공하기를 원하며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면 완전히 꿈과 환상을 가지고 그 꿈과 환상을 이루겠다고 한번 미친이 뛰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와 같은 것이 내 생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을 해야지, 말은 또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될 꿈을 꾸고는 있으면서, 부자가 될 꿈은 머릿속에는 날마다 가지고 있으면서 말은 나는 하나도 없어, 정말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몰라, 아유 지긋지긋이 가난 원수 같다고 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이 입술로는 가난을 노래하고 생각 속에서는 부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비록 가난하지만 여러분이 부자 될 걸 꿈을 꿨으면 그 다음부터 나는 부자다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바꿀 것이다. 생각과 말이 하나로 일치될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는 말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비록 없지만 그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면 이 생각과 말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웠게 여러분의 꿈과 환상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겨서 여러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온전히 창조적인 선언도 하고 입술로 축복을 노래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성경은 마가복음 11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믿는 것,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요. 하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의 힘인 것이고 기적이며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망할 걸 흥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가장 인생의 힘이라고, 그 결과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참고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앙이 믿음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분명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현실에는 도저히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음자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 천지는 없어져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바라보며 온갖 세월을 인내했습니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시련이 믿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주여 믿습니다, 나도 그래야지, 그래 내 사람이 될 거지,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을 딱 가지고 다지고 나가보십시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죠. 감각적인 시련을 여러분이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그냥 여기서 다짐을 딱 하면 그 순간에 다음날에 가서 즉시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또 참 눈보라 비바람 찬바람을 수없이 맞는 현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현실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다. 뻔히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할 걸 분명히 알고도 믿음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게 나타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둘이 다 100세 90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얘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는데 밤하늘에 별처럼 많게 준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고, 그래가지고는 사라는 말은 많은 자식의 어미라는 말이고 열국의 어미라는 말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자식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둘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라보면 어떠죠? 남편이 부인을 바라보면 그 얼굴이 쪼글쪼글할 거 뻔한 거지요. 100세나 90대 늙었으니까 이제 저 팽팽하고 젊어서 갓 결혼했으면 자식을 낳을 거야, 맞아, 자식을 낳을 거야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인간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현실. 우리 쪼글쪼글해가지고 완전히 100세나 90세니까 쪼글쪼글하고 피골이 상접하고 있는데 그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여, 이 말은 열국의 아버지여, 많은 자식을 거느리는 아버지가 될지어다, 이 말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젊은 나이도 아닌데 100세의 나이에,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침에 자고 나서 일어나 사라는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은 그의 부인을 향하여 사라여, 그렇게 말해요. 많은 자식의 어미여 라고 부른다, 이 말.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감각적인 현실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게 기막힌 믿음의 시련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의심 없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아내가 없다고 탄식하고 막 원망해보세요. 그러면 에이 그만. 바로 그 감각을 못 이기니까 하나님은 그걸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겨야 여러분이 믿음이 이제 성장합니다. 아, 얘가 확실히 내가 축복을 부어도 될 사람이고, 그냥 믿습니다. 다짐을 딱 해놓고는 가서 그런 현실에 딱 부딪히면 에이, 그리고는 가서 안 먹어야겠다는 술도 그냥 들어가서 부어버리고 그냥 이 육신적인 쾌락으로 그냥 팍 빨려 들어가서 에이 몰라. 하나님은 다음 일이고 그건 상상 속이고 생각이고 그 현실은 그게 아닌데 무슨 하나님. 그러나 바로 기적이 그걸 이기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감각적인 현실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과 믿음이 확실하게 딱 섰으면 그걸 못 이기고는 다른 방법은 도저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련을 이길 줄 아는 사람, 현실에 부딪히고 처참한 현실에 부딪혔는데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탄식을 하지 않고 오직 꿈속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웃으면서 지금 내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생에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심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럴 때마다 찬양하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생애는 완전히 놀라운 그 시련의 인내를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정말 큰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분명하게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꿈을 꾸시고 그리고는 여러분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실을 이기세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원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성찬을 떼는데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으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성찬을 뗄 때마다 우리의 약해진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찬을 빼겠는데 우리가 그 성찬을 뺄 때 여러분의 생애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던 주여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떡에도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은즉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281장 부르시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나의 나 위에 수 바퀴사 버리신 님의 몸 일세 있는 나이 하여 영광을 받으사 그가 진이 되시는 이 주의 도요 일세. 자, 여러분 이제 또 분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떡으로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만화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로 한 가지로 살해하사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사제의 은총을 받게 하시며 영생 복락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나이 영벌을 받으세 이사모하니 떠나셨던 주님 기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감히함과 은혜 널리셔 신인 주가 지금 나